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화요일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에 깊은 묵상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보죠.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무화과는 아무 잘못 없었지만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유는 무언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서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 무화과 나무 자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보이고 있는 그 외적 행태, 그 마음속의 마음까지 그걸 지적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잔뜩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들로 부풀려 있는 그 마치 가득 빵빵하게 부풀려 있는 그 풍성과도 같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위용이 넘쳐나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소용없다는,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그들 그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화요일 말라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그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우리의 교만함으로 부풀려진 껍데기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외식을 경고하셨습니다. 무언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것 말이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저들 안에 있는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 그 외식과 교만의 마음,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그 마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무덤, 회칠한 무덤 그 안에는 사람들의 죽은 뼈와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부풀려져 채워져 있는 그들의 지금의 영적 상태. 월요일에 벌어진 무화과 저주 사건,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졌던 성전 정화 사건과 함께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기득권 종교 세력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왜요? 알았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이다. 나를 향한 것이다. 느껴지니까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까닭에 화요일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저들은 예수를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역시 그 공격을 피할 생각 없으셨죠. 그래서 그들의 논쟁과 반박하는 예수님의 논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 그리고 직접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했던 악한 농부의 비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그리고 사두개인들과의 부활의 논쟁 등등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주님은 결론적으로 치명적으로 성전 붕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논쟁으로 예수님은 일순간에
예루살렘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지죠.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음모, 이날 화요일날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들은 먼저 구체적으로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 그것을 위해서 이런저런 증거를 수집했지만 그 중에 결정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논쟁 중에 있었던 성전 붕괴에 대한 것을 찾아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때가 이 유월절 때니까 유월절 모인 예수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이날에는 우리가 하지 말자, 이 기간에는 우리가 하지 말자, 그들의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슨 내용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의 소요의 위험을 잠재우면서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제안을 종교 지도자들은 수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에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은 30을 받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게 할 기가 막힌 방법을 저들에게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초월적 능력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돈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 또한, 그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짓된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물질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그 넘겨서 다음 보죠. 근데 유다에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는 자기만의 기가 막힌 방법이, 근데 그 방법이 내가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사탄이 내게 그 돈의 유혹, 돈의 달콤함, 그것을 내 안에 심어놓아 그것을 내 생각대로 이루어가게 되어진 그 일을 만들게 되어지. 유다에게도 돈의 욕망을 이용해서 사탄이 다가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서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지게 만들고, 마치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을 정하듯 노예를 팔듯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 당시의 노예의 몸값인 은 30냥,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소가 한 종을 들이받아서 그 종이 상처를 입었고 그 종이 다쳤다. 그러면 그 종의 그 한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은 30을 주게 되어지는 그 법이 있었지.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유다의 인간적 지혜가 극대화되어졌다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돈에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 돈은 지혜를 가져다 준다 라는 그 거짓된 사실. 근데 유다에게 그것이 진짜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행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 자세한 내막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몸값을 흥정한 후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뭐 했더라? 찾았더라. 뭐한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넣은 그때부터 돈의 욕망에 휘감겨서
예수를 팔 기회를 그가 찾기 시작한 인간적 지혜가 극대화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팔 기회를 붙잡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 또 무언가 다른 방법을, 인간적 지혜를 계속해서 추구해야만 했지. 사실 그동안 기득권 세력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로마에게는 이가 성전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 죄를 씌워서 반역죄로 고발을 하도록 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 붕괴에 대한 문제, 이 예언을 근거로 삼아서 이 사람이 예수가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 모독죄로 고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이나 성전 모독, 신성 모독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반로마의 정서가 가득한 6월절에 이것을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했죠.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나면 그 밀란을 잠재울 수 있는 여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요일 밤에 유다의 도움으로 감람산에서 전격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죠. 밀란이 두려워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그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붙잡고 와서 실행에 옮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요식적인 재판을 거치고 로마의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게 되어지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로 고소했지만 그때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전혀 다른 외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갑자기 십자가가 등장을 하게 되죠. 빌라도는 빌라도 자기의 법정에서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죠. 대신 그 예수님 대신에 6월절의 절기를 맞이했으니까 죄인 하나를 풀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라는 그 강력한 죄인을 언급했죠. 근데 이들은 놀랍게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붙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분명 반역죄로 고발했는데 그들의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였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냐면 유다의 제안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다가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고 언약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대제사장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담대해졌습니다. 이 6월절 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왜?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두렵고 걱정이어서 그저 몸을 움츠리고 있는 그들이 갑자기 담대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13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인가? 왜 갑자기 그들이 용감해졌지? 왜 그들이 갑자기 담대해졌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못하다가 왜 갑자기 이 일을 벌였을까? 왜 사람들을 충동했을까? 성경에서 신명기의 법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자, 저 밑에 5번으로 가자.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이거. 대제사장들이 유다와 방법을 논의하다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했던 결정적 이유가 유다 사람들은 예수를 신성모독 죄인으로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 네가 뭔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네가 모독하네. 그 성전 모독죄에 확실하게 인식하게 만든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이거였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놀랍게도 백성들의 소요는요 잠잠해졌잖아요. 이거였던 유다가 인간적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찾아내려고 했던 예수님을 팔 그 길, 이거였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제안을 받고 대제사장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은 30을 주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밀란이 두려워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청하고 몰아붙였던 것.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일에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 누군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었기 때문에 저 항상 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누구라는 걸, 유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죠. 만약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돈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놀라운 거예요. 스승을 돈 때문에 팔아넘기는 것을 보면 그 돈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모두가 다 유다가 받았던 그 은 30 때문이었다. 3년 동안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그 힘 앞에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떡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처럼 유다는 그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돈 앞에서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순수함을, 믿음의 신앙의 순수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겉은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속은 음흉해졌고 그 무너진 곳에 하나님은 이차적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만 돈이 전부가 되어진 삶의 결과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해 보이는 그것을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심었던 한번 먹어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인간적 욕심,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 욕심.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으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였지만 돈의 힘, 돈의 지혜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물질을, 이 돈을 한번 다
내려놓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돈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세상의 것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봅시다. 그것이 내게 주는 유익이, 내 믿음, 내 신앙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